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가정에 평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각 교회마다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다음 세대 운동을 많이 펼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세상에서도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좀 더 발전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그 자녀들의 미래가,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여러분 보장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민을 안 해볼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도 똑같은 본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또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양육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교육 방법에 대한 이론도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녀 양육이나 자녀 교육 다음 세대를 치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유명한 이론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4절부터 한번 7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는 거예요.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신앙 고백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역시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먼저 새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들으라라는 뜻인데요. 이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 전체를 총칭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쉐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은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통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매일매일마다 가르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면서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믿은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 새로 오신 분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으면 부하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사가 하는 그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죠. 상사가 하는 모습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부모가 있다면,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부모가 있다면, 여기 계신 청년분들 또 기성세대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부자이다. 그는 이미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라는 것을 링컨은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뭐 가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죠. 뭡니까? 자유여신상이 있잖아요. 그 자유여신상을 조각한 프랑스 사람 바르톨디가 있는데요. 이 바르톨디가 이 자유여신상을 조각할 때 계획이 있었어요. 여자의 모습을 조각하길 원하는데 그 여자의 모습은요, 자유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평화를 나타내주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조각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여인을 찾아다녔는데요.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톨디가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모델 삼아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자유여신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어머니 모습 속에서 자기가 찾았던 자유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평화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도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머니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도, 내가 성장한 후 가게에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링컨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복은 뭡니까?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최고의 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본다면 자녀들은 분명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부모만한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기억하시죠? 조지 워싱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응? 최고의 교사는 나의 어머니였었다. 나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같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에게 최고의 교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요, 이미 세상의 최고의 복을 가진 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왔죠. 대대로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 그 자녀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양육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여러분 두뇌가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민족, 그 유대 민족들의 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인구 다 합쳐봐야 약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잘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누리는 교회도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 하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40일 동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필사운동을 다 마치고 이제 4월 17일 이후에 저희 교회가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매일같이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성경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봐야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소요가 안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성경 읽기 운동이 가정에서 좀 벌어지기를 또 원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놓고 저희 교회가 매일같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 읽기 운동을 통해서 통독 운동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뒤처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죠. 또 다른 아이들 어디 학원 보낸다 그러면 거기 보내고 싶어 해요. 능력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비를 아껴서 자녀들 좀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건만 된다면 조기 유학도 보내려고 합니다. 각종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열심히들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학업에 도움되지도 않는 거? 여러분, 취직할 때 취업 시험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학업에 도움되지도 않고 인생 살아가는데 직장 취업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성경과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신앙이 어릴 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저에게도 재력이 좀 됐다면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집중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역시도 자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저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방법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뭐 남들보다 아주 뭐 대기업에 취업한다든지 세상적으로 뭐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자라왔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그 모습만 봐도 저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가 있는데요. 한국 영화가 있어요. 3월 달에 아마 개봉할 것 같은데 뭐냐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예요. 제목이 그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주연으로 출연하시는 분이 이제 최민식 씨가 거기 주연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북한에서는 아주 유명한 천재 수학자로 나와요. 그래서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는데 직장을 얻은 곳이 고등학교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그래서 이제 경비원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그 모습을 영화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려주는데, 근데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있어요. 좀 집안이 좀 가난해요. 근데 이 남학생이 다른 과목들은 다 월등히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과목 수학만큼은 최하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핀잔 듣고 그래서 자기 고민에 빠지고 그래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그 경비원 최민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최민식이 이제 천재 수학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밤 새우고 나서 학교에서 시험지를 보니까 그 시험지에 답안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정답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너 몇 번 답이 뭐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틀렸는데 이 남학생만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이제 칭찬을 듣게 되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봐서 생각해 봤더니 전날 밤에 그 경비원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경비원 아저씨가 써준 것 같아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재 수학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한테 이제 수학을 배우게 돼서 이 아이 성적도 이제 좀 잘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나머지는 스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봉하시면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냐면요, 그 최민식 씨가 그 가운데 대사 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틀린 문제에서는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문제에서는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저에게 이 대사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로 들렸어요. 희한하죠? 왜 저에게 그렇게 들렸는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는요,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로 들렸어요.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종착 지점에 가면 다 뭡니까? 오류가 많잖아요. 다 오류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이 뭡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학설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진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단 하나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들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돈도 아끼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이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눈다면 부모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시편 1편 3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도 대박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떻습니까? 와, 완전 대박,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그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따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며 너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손대는 모든 일들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여기 가도 복 받고 저기 가도 복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들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도 필요하죠. 학벌도 필요해요. 여러분 재물도 필요합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인맥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건강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뭘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살아가는 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참된 길이다. 내가 바로 참된 진리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어두운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라.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이제 집에서 공부는 안 하고 이 조그만 이제 뭐 한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집에서 커다란 자녀 양육 백과책을 뒤지면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얘가 무슨 천재인가 싶어가지고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 자녀 양육 책을 네가 왜 보고 있어? 이건 엄마가 보는 책이야, 아빠가 보는 책이야. 그랬더니 이 자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책을 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 교육 양육의 원리에 따라서 나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처럼 영특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영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간 모습 그대로 따라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이기적이라면 여러분 자녀들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양주에서 그 고깃집 그 엄마가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 딸과 함께 그 고깃집에서 그 주인과 좀 시비가 붙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게 사회적으로 참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들로 지금까지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까? 기억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실형이 선포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 그 딸이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목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엄마가 목사라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여러분 목사면 뭐합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할 욕을 입에서 내뱉고 딸도 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야, 저 딸도 엄마를 말리지 않고 똑같이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모녀가 똑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질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어른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닮아가요. 부모가 술주정하면 또 가정폭력을 일삼으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는 부모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요, 그들이 성년이 됐었을 때 그 부모에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기억 그대로
여러분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똑같이 표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본 그대로 다 따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출세에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부모님인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 나는 늦게 신앙생활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지켜내려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여러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없이는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내가 깨달았다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귀찮아하는 그 자녀들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에도 같이 매일같이 여러분 묵상하고 나누려고 기도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로 여러분 다 양육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들의 가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 축복의 말씀대로 머지않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가정과 가문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방식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틀린 문제에서는 여러분 올바른 답이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된 세상에서는 그 인생의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틀린 세상 방법을 길을 쓰며 가르쳐 줄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지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매일마다 자녀들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 기름진 모든 복들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